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우리 1900년 정도 전에 이 요한이 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때를 마지막 때 곧 말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참 말세가 길죠. 그때부터 말세면은 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심 또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오래 참음 인내의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말세의 사탄은 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들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를 더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말세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여전히 이단들이 있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더욱 출현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에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 또 세상의 정욕에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오늘날에는 수없이 많은 모양으로 정말 기독교 같지만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또 기독교 같지만은 뭐 다 기독교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 때에 지금 이 편지의 독자들 속에는 이 독자들 속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 제대로 성경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뭐 성경을 인용하여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모든 종교에 이제 구원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복음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그런 치유 사용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실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자꾸 나타나서 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정말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그들 안에 은혜가 없고 결국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이기도 한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심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이죠. 또는 아무리 은혜를 말하여도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없고 은혜롭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학식이나 어떤 명예나 뭐 어떤 물질이나 이것이 구원자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내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과연 사람인가 우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또 아무리 또 그럴듯해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말 속에 보면은 참된 예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느니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대하게 될 때에 복음이 아닌 것을 대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영이 다르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런 집회들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뭐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서게 되면 우리보다 아무리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그의 편지의 이 독자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그리스도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인 것, 그거 이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깨달음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과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동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주 안에서 계속 기도하며 계속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욱더 친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때로 우리의 틈을 타고, 때로는 우리의 그런 아주 위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 속에서 그 틈을 비집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바라보게 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뭔가 이상할 때에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고 그런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음식을 보관하다가 이상하고 한 맛을 봤는데 이상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그러고 먹다 보면 탈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 여러 가지 영상들과 매체들과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예수님을 누군가 욕한다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적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교주가 세워지겠죠. 어떤 사람이 높아지겠죠. 어떤 단체가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막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약해지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홀해지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소홀해지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이고 이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런 위협들을 늘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1900년 전이나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유혹들과 미혹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